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기를 기뻐해요? 선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서로 간의 이 협력성을 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 숫자가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아이들, 노인들, 여자들까지 합하면 적어도 200~300만 명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죠? 60만이면 보통 이제 뭐 여자들, 뭐 엄마, 할머니 아니면 딸 뭐 해서 하여튼 5 식구만 잡아도 얼마요? 5, 6, 30, 300만 명이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4명씩만 잡으면 4, 6은 24, 240만 명. 그러니까 약 300명, 300만 명 정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몇만 명 모여도 생각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말이 다릅니다. 우리가 보면 그렇죠. 우리 100명만 모이면 벌써 이건 다릅니다. 1000명, 그러면 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많이 쏟아졌을까. 왜냐하면 200만 명, 300만 명이 모였다, 이렇게 생각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도 나오고 이런 불평 저런 불평도 쏟아져 나왔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을 지도자 모세가 혼자서 감당하기에 바빴던 거예요. 백성들을 재판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먹고 마시고 이런 시간도 없을 정도로 아마 바빴지 않았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모세도 지치게 되고 하루 종일 기다렸다 잠시 만나고 가는 그런 백성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대형 병원에, 큰 병원에 가면 계속해서 기다리다가 그 짧은 시간 5분 정도 의사 만나고 이렇게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지루하기도 하고 이거 한 5분 만나려고 그렇게 멀리서 왔나, 이런 생각도 들기를 아마 많을 때일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 모세도 지치고 하루 종일 기다리는 그 백성들도 지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것을 본 이도로는 모세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지적을 합니다. 그가 제시한 해법은 3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모세에게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져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세 앞에 가져오는 것보다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문제를 삼아서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이렇게 만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가지고 공적인 차원, 전체적인 차원의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세상의 법정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것은 합당치가 않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그들이 이제 하여야 할 길, 이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방적인 차원입니다. 문제가 생긴 다음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리 훈련을 시켜서 그 문제를 미리미리 예방하라, 이런 뜻이 되겠죠. 교회에 굉장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늘 듣고 그냥 듣는 것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의 일이라든가 가정의 여러 가지 일이라든가 이런 밖의 일이라든가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는 백성들 가운데서 지도자를 세워서 서로 협력해야 된다. 어떤 지도자를 세워서, 지금까지 모세는 자기 혼자만 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어요. 백성들 역시 모세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가나요? 모세에게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해결하기만을 바랬어요. 여기는 함정이 있다. 아무리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지도자라 할지라도 온전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지도자라 할 때도 실수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하면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당연한 거죠. 어떻게 아멘 소리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교회도 목사 혼자는 도저히 일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고 또 중직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상의할 일은 같이 상의하고 또 그냥 목사가 처리할 일은 처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도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도로는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건의 중요성을 따라서 역할을 분담해 가지고 백성들을 하나하나 재판하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이제는 모세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여 이제 지도자를 세워 가지고 같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출애굽기 18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시작. 그들은 또 온 백성 가운데에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의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꾼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재능과 인격을 겸비한 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을 겸비한 자? 재능과 인격을 겸비한 자. 그래서 세상의 일꾼은 지식과 실력만 있으면 뽑힐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해 나가기 위해서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다. 지식과 실력만 있으면 뽑힐 수 있어요. 그래서 학벌과 자격증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은 인격적인 성숙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는. 그래서 아무리 실력과 능력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그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일꾼으로는 부적합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재능과 인격을 겸비한 일꾼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제 핵심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제덕이 겸전한 자, 첫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를 뽑아야 된다. 한번 따라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예요. 그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안 넘어고 내 힘과 내 능력이 있는데 뭐 이렇게 이제 믿고 나가는 사람들, 이건 굉장히 좀 위험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필요하죠. 자,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편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 하나님은 없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뭐 내 경험대로 지식대로 하면 되지, 이런 사람들이요. 불신자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없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타락한 자신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게 되고 악한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선하다, 나는 착하다 등등 이렇게 얘기해요. 어리석음에 빠져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신론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무신론자 가운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인 무신론자가 있고, 즉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많지요. 눈에 보이질 않아.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또한 실제적인 무신론자가 있는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오늘날 이론적인 무신론자보다는 실제적인 무신론자가 너무나 많다 이런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디도서 1장 16절 시작.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참 너무나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보면 많죠.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지만은 행위로는 부인한다.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계속 번성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 남자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 이렇게 명을 내리죠.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이 자꾸만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남자아이는 다 죽이고 여자아이들은 살려줘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인으로 삼으려고 그러는 거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계속해서 번성하니까 애굽 왕은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아기가 태어난 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산파들은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오히려 남자아이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지켜 행한다.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죠. 출애굽기 1장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것을 믿었고 하나님 뜻에 의해서 이제 아들을 살려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잘못하면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있지만은 그들은 자기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집을 더욱더 왕성하게 만드는 이런 축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여러분들의 그 가정이라든가 모든 범사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죄책감과 죄의식에 눌려서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존재들인 것을 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영원하도록 기쁨이 되는 것.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도 않아도 하나님 자신은 이미 영원하신 존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그 이유가 그럼 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대단한 사역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닮은 자라서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 달이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듯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룰 수는 없어요. 달은 단지 햇빛을 받아서 반사할 뿐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는 없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거울을 가지고 햇빛을 비추면 반사가 이루어지듯이 우리는 단지 열심히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의 역할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됩니다. 주님의 인자심이 나타나게 되고 온유함과 겸손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남을 존중하게 되고 또 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기에 앞서서 먼저 조용히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보는 대로 따라가려고 닮아가려고 이제 닮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인데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을 닮아가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고 언제나 피어나듯이 우리는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비결이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 방법이다 하는 것을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자녀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말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재능과 인격을 겸비한 일꾼은 두 번째로 진실한 자예요. 한번 따라하죠. 진실한 자.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진실한 자를 기뻐합니다. 오늘도 진실한 자를 찾고 계셔요. 신명기 32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아멘.
예. 그리고 시편 117편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7편 2절 시작.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신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중심에 진실하심을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2절인가요? 거기도 6절 거기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위선적인 신앙과 삶을 굉장히 싫어해요. 사람 중에 위선된 사람을 굉장히 미워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받은 이유가 뭐냐?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에 진실함이 결여된 형식적인 신앙인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떤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들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오실 때에 여러분의 모습과 생활 속에서의 모습은 어떤가?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이렇게 살던 우리의 삶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 다른가? 혹시 우리가 가면을 쓰고 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내가 보는 나의 모습과 남이 보는 나의 모습이 너무 다를 때가 많은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진실한 일꾼이 되기를 기대하신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늘 동일하시기를 원하신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힘은 기술과 능력이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진실함이다, 정직의 힘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깐 동안 실력과 기술이 인정받지만은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진실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도 그런 경우 많아요. 그 사람이 진실하지 않으면 잠시 동안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 앞서가지만은 진실하지 못하면 금방 도태되고 말해요. 그래서 이 시대의 비극은 어디에 있느냐? 신뢰가 깨지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물론 똑똑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똑똑하기보다는 정직한 것이 좋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뢰가 좋다, 중요하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서로를 감시하고 잘못을 찾아내려고 하고 끊임없는 경쟁과 갈등의 구조 속에서 시달리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더불어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이겨야 할 경쟁 상대로 취급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봐요. 그 속에서 서로를 속이고 속고 속이는 어리석음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런 삶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진실함을 보일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저 사람은 보증수표야,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저 사람을 보면 정말 보증수표야,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저도 직장 생활이라든가 또 회사도 운영을 해봤지만은 그런 소리를 듣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 사람 보면 보증수표야, 이런 소리를.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런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냐? 진실함으로 무장해야 된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저 목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집사님은 정말 진실해, 이런 말을 많이 듣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인 윤동주 씨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런 이제 시가 있잖아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렇게 노래했는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꼭 살아야 할 필요는 없으나 진실해야 할 필요는 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지요. 시작. 우리가 꼭 살아야 할 필요는 없으나 진실해야 할 필요는 있다. 우리가 꼭 살아야 할 필요는 없을지 몰라도 진실해야 할 필요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도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 사람만 보면 정말 나도 진실해야지, 저 사람을 닮아가야지,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진실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더욱 힘쓰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능과 인격을 겸비한 일꾼은 세 번째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다. 한번 따르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다.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욕망의 노예로 살려고 하는 본능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쌓아둠으로 안전을 보장받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다 있죠. 그래서 이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결국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커지면 죽음이라는 파멸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이 되려면 우리는 불의한 욕심을 빨리빨리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시작.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받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뇌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 거지. 자, 잠언서 15장 27절. 제 뇌물이라고 하니까 저는 자꾸만 걸리는데, 제가 그 공무원 생활할 때에 뇌물을 받아봤어요. 뇌물을. 이 뇌물을 받으면 자연히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원리 원칙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그 뇌물을 준 사람의 불의를 막아주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뇌물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구나. 잠언서 15장 27절 시작. 이를 탐하는 자는 자기의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사느니라. 그래서 이를 탐하는 자, 뇌물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지만은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사함을 받느니라. 예레미야서 17장 11절 시작.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어리석은 이 자고새와 같다. 여러분들 한번 자고새 TV나 이런 데서 이렇게 이제 그 자연 시간에 이렇게 하는 것을 봤을 거예요. 자기가 낳지도 않은 알을 품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이 알을 깨게 됩니다. 그래서 또 데리고 살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순간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수고와 노력이 없이 주어진 불의한 재물은 자기의 인생을, 물론 가정과 공동체까지도 결국은 문제를 일으킨다. 떠나고 말든가 하여튼 문제를 일으킨다. 그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돈만 많으면 큰 소리 치고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활동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돈 하고 돈을 따라서 만약 계속해서 돈 쫓아가다 보면 돈은 사람이 돼버려요. 예? 돈이 좋다고 해서 돈 하고 쫓아다니다 보면 돈 사람이 돼버리고 만다니까요. 그러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돈이 나중에는 우리를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돈을 사랑함으로 악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회가 얼마나 오랫동안 정의로운 사회를 외치고 청렴 결백하자고 얼마나 외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과 부패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는 이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누를 탓하기 전에 우선 먼저 내 자신이 깨끗해지기를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손이 먼저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11조예요. 11조. 그래서 목사가 자꾸 11조를 강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리지도 못하는데 왜 저렇게 강조하는가? 그래서 아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11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물질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의 무엇이 있다?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액수가 중요하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서 하나를 구별해 드리면 하나님은 나머지 9도 새 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막아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싹을 곳이 없도록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이 수고한 대로 얻은 것이 축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작게 일하고 많이 거두고자 하는 것이 바로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일하고 많은 것을 얻으면 야, 나는 많이 얻었다 하고 자랑하는데 그것은 자랑할 게 못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많이 일을 하고, 그죠? 그래서 얻는 것이 축복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적게 일하고 많이 거두지 않은 것은 바로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죠. 부지런함과 성실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수고한 노력의 땀을 감사함으로 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거두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고, 그래서 불의한 일을 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추구하는 지혜로운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믿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잘해서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벽돌이 서로 연결해서 벽을 이루듯이 상호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 벽 하나도 벽돌 하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벽돌이 서로 쌓여지고 서로 연결해지고, 그랬을 때에 이렇게 건물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웅을 원하지를 않는다. 물론 그 사람 영웅 되는 거 좋지만은 한 사람의 영웅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서로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자 솔로몬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는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몸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여러 가지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협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지체라 할지라도 불필요한 부분은 없다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 감당함으로 우리의 몸의 기능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많이 있겠지만은 다 각자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가장 이상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가만히 보면 이렇게 손가락 하나도 어떤 데로 보면 티 하나가 나면 그것이 자꾸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불편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손가락에 전체가 하는 게 아니고 티 하나 있는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린아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생명체로 연결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교회가 크든 적든 간에 서로 상호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두세 사람은 두세 사람끼리, 또 아니면 10사람은 10사람끼리, 20사람은 20사람끼리 서로 연결되는 것이, 상호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라이벌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협력체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불필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보면 교회 안에서 불필요한 저 사람 필요 없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서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서로 협력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혼자 가는 길은 외롭고 두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혼자 간다 이렇게 생각할 때 굉장히 외롭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함께 가면 재미있고 더 멀리 가고 더 안전하게 얼마든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도 혼자서 일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서로 협력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금요 심야 예배 때 몇 명이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런 대로 누가 나오다가 안 나오면 굉장히 섭섭해요. 그 사람이 있으면 같이 이야기도 하고 같이 하면 든든하고 이런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는 특별히 혼자만 일하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같이 서로 협력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더 웃으면서 기분 좋게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 서로 협력하면 눈물을 닦아주면서 서로 격려할 수 있고 이것이 함께하면 풍성해지는 축복의 원리가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행복이 넘치는 건강한 가족과 건강한 지역사회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둥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 그러죠. 기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기둥이 바르고 튼튼해야 됩니다. 기둥을 통해서 벽과 벽이 서로 연결될 수가 있죠. 기둥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기둥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기둥을 떠받쳐주는 주춧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둥이 있으면 기둥 밑을 지금은 뭐 이제 주춧돌 하듯이 그 철근을 그렇게 엮어서 기둥을 세우죠. 그거 마찬가지 옛날에는 주춧돌을 세우고 그 위에다 기둥을 세워요. 그 주춧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옥을 질 때 주춧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알게 될 것인데, 그래서 아무리 기둥이 튼튼해도 주춧돌이 잘못되면 그 기둥은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주춧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주춧돌은 땅에 묻혀서 보이질 않는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주춧돌을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둥을 떠받치는 일꾼이 필요하다. 그래서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배후에서 일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은혜교회를 아름답고 튼튼하게 세워주는 믿음의 주춧돌들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기둥도 중요하지만 기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주춧돌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것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다 모든 사람이 믿음의 주춧돌이 되면 안 되겠지만은 약간 여러분들 스스로가 믿음의 주춧돌 역할을 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면서 협력하는 것은 더욱더 아름답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